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7절부터 37절까지가 오늘 매일 성경 성서 일과입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보신 것처럼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는 다윗 왕 이후에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18장 3절을 우리 어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멘.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난 주일날 배웠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세 유형으로 나뉠 수 있어요. 세 갈래 길로 나뉜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다윗의 길.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여로보암의 길. 세 번째는 아합의 길.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나뉩니다. 그래서 어떤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어떤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은 거의 대부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인가?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로보암의 길은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다시 말하면 신앙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타협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길, 신앙을 내 주관으로 타협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합의 길은 뭐냐? 아합의 길은 아예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방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거예요.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생긴 일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죠.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세벨 때 대거 들어오면서 나라 전체가 이방 나라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이 택한 나라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완전히 혼탁해지죠. 남유다 역시 여호사밧 왕 때 아합 왕과 사돈지간이 되면서 남유다 역시 아합의 길을 따르는 왕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하스인데, 아하스 역시 아합의 길을 따랐던 그런 악한 왕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길로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아합의 길로 가느냐. 여러분, 우리의 길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윗의 길로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행히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전혀 다른 길로 갑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그는 오늘 3절에 보니까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제 보신 것처럼 모든 산당을 헐어버리고 모든 우상을 완전히 깨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교 정책 역시 아수르에게 너무 굴욕적인 그런 외교 정책에서 벗어나 스스로 독립하려고 노력했고, 그러면서
애국과도 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등거리 외교 전략을 펼쳤던 것이 7절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을 쳐서 속국으로 만들고 영토를 확장하는 일까지 히스기야가 아주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 형통함의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14년 동안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제 정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수르의 새로운 왕, 오늘 이제 보게 될 본문 17절에 보면 아수르의 새로운 왕 산헤립이 남유다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아멘.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니까 14년이 지났어요.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묵상하려고 하는 구절이 바로 히스기야 왕 제14년이에요. 이 구절을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중적으로 묵상했어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히스기야가 처음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어요.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이었고 또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14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의 삶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르고 있어요. 우리 회사나 우리 가정을 잘 이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겨요. 운전과 비교해 볼게요. 나만 법규대로 운전을 잘하면 교통사고 안 날까요? 문제는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외부적 상황이 변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히스기야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다윗의 길을 잘 따랐지만 외부 세상은, 밖의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로부터 독립적으로 외교 정책을 펼칠 때 10년 동안은 아수르가 이것을 견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공격하지 않아요. 그만큼의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산헤립이 아수르의 왕이 되면서 이제는 아주 공격적으로 노골적으로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생긴 이 외부적인 변화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언제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외부적으로도 언제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정직하게 열정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억울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는 운전도 잘했고 법규도 잘 지켰는데 왜 사고가 났지? 라고 질문할 그 시간에 빨리 사고를 수습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일단 빨리 사고가 나는 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사고를 잘 수습할까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보험회사도 부르고
사진도 찍어놓고 또 과실 책임 있는 가해자와 대화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끝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인생 자체예요. 오히려 14년 동안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더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렇게 지켜주신 것이죠. 여러분 인생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까? 그걸 보고 놀라워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억울해하지 마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렇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 문제를 대처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이거를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봅시다. 14년이라고 하는 시간. 여러분 14년 동안 히스기야는 정말 전혀 변함없이 정직하게 완벽하게 다윗의 길을 변함없이 갔을까요? 만일 히스기야가 과거에 왕이 된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당당하게 아수르와 맞서 싸웠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전의 히스기야와 지금의 히스기야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 한번 같이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바뀌었죠. 이전에 선대 왕들이 했던 것처럼 굴욕적으로 바뀌었죠. 성전에 있는 성물들도 다 아수르 사내립에게 주고 심지어는 마치 왕이 신하가 왕에게 사정을 하듯이 히스기야가 아주 굴욕적으로 아수르 왕에게 고개 숙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10년 전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14년이 지난 히스기야는 많이 약해져 있고 비굴해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14절, 16절에 이런 비굴한 그런 외교 정책으로 이렇게 선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14년 동안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히스기야에게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마도 그 나라의 신하들이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초기에는 아마 반아수르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사람들이 신하였던 것 같아요. 근데 14년이 지나면서 신하들의 구성원들이 친아수르 인사들로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지금은 대립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야 될 때입니다. 아마 그렇게 친아수르파들이 왕에게 그렇게 조언을 했고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변화는 히스기야 자신이죠. 젊었을 때는 과감하고 개혁적인 정책을 대담하게 펼쳤지만 나이가 들면서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고 평화롭게만 나라를 다스리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극단적으로 대립하지 않고 전쟁을 가급적으로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통치 방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자극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를 자기 나름대로는 노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외교적으로는 좀 굴욕적이지만 일단은 이 문제를 이렇게 전쟁 없이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런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제 내가 왕이니까, 이제 내가 지존이니까 내가 다 알아서 결정해도 돼라고 하는 생각이 서서히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14년 동안 히스기야에게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의 14년 전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10년 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10년 전에 정말 뜨겁고 진실하고 그리고 열정적이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그때는 그때 있었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은 안정되고 평안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나는 그냥 그대로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지금 돌아보니까 나태해져 있고 그리고 느슨해져 있는 여러분을 또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14년 전에 10년 전에 정말 나태했었고 내가 느슨했었는데 그때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지금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10년이라는 이 시간, 짧지만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사람은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김석형 목사는 정말 간절하고 정말 치열하게 사역을 하고 그리고 정말 많이 기도했던 부목사였던 걸 저는 기억해요. 현재 김 목사는 어떠냐? 그때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저는 지금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지금도 개척교회 목사로서 더 간절하고 뜨겁게 저는 살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또 10년이 지난, 그래서 현재 이 우리 교회가 현재보다 더 크게 부흥하고 더 안정된다면 저는 내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14년 전의 히스기야와 14년이 지난 히스기야는 완전히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 왕 14년에 라고 하는 이 구조를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14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14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축복하시고 그리고 더 간절하고 더 진실하고 더 겸손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기를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과거의 14년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혹시 그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느슨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나태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깨어나시고 그때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이 구조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과거의 14년과 미래의 14년 그리고 현재의 나의 모습 나는 어떻게 변해 있는지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복된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길로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아합의 길로 가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만 주어진 제시된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제시된 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여로보암의 길, 신앙적인 타협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다윗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히스기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내가 잘하지만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여러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말게 하시고 지혜롭고 냉철하고 차분하게 그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4년이 지난 후에 히스기야는 눈에 보이지 않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이 변화가 부정적인 변화가 되지 않도록 오늘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려고 오늘도 애쓰고 노력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주일부터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제 그 인생의 시험 앞에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주시고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80여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 기간 동안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자녀들이 목표한 대로, 우리 부모들이 기도한 대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수많은 시험을 이겨나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인생에 여러 시험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이제 다윗의 길을 찾아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강이와 다은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뒤덮을 예정이라고 많은 예측이 있습니다. 비 피해, 바람 피해 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대신 메마른 땅에 새로운 단비가 내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